27절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면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10년간 마음속에 들어오는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마지막 때 사모할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를 발견하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오늘 27절부터 3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은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방법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신자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이 복음의 유일성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의 유일성을 깨달아서 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번 보시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의 장자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장자가 아니에요. 누구도 장자냐? 우리도 장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 장자가 된 것이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너희를 내가 장자로 택한 이유는 너희가 훌륭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민족보다도 자기 때문이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장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근거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7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마음의 어떤 그 훌륭함이 아닌 것이죠. 우리 마음의 훌륭함이 아닌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면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아는 자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전적 타락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잣대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게 유일한 잣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죠? 신앙은 가난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가난함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신앙은 절대로 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비밀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만족하면 얻으려고 해요.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면 누리려고 해요. 신앙은 가면 갈수록 유일성인 거예요. 유일성은 마음의 가난함으로부터 나와요. 내 마음의 만족함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늘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랑할 것이 없고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야곱이에요. 자, 31절에 보면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랬습니다. 장자권은 단순하게 그 기업을 이을 자만은 아니고요. 언약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문의 언약과 그 가문의 기업을 이을 자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구만 족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은 장자들만 족보에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장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영적인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야곱은 지금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돼요. 예. 그 가난함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야곱은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과 기업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사모함이 우리가 받아야 될 장자의 명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 그 가난함을 얻는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 그 고백이 우리 10년간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면 예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3번입니다.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자신의 영적인 문제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능력과 실력과 배경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신앙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신앙을. 이게 아주 가장 큰 문제예요. 정말로. 능력과 실력과 배경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들 그리스도를 너무나 기초로 여기고 초보로 여기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말하면 과외를 해야 되고 또 방과후 활동해야 되고 또 뭐라 해야 될까요? 또 집에 와서 또 선생님 모셔다가 또 과외하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를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이 비밀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해요. 다른 것으로. 이 복음에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간절해졌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5장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권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존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목숨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요. 25장 33절에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3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값어치가 없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에게. 자, 히브리서 12장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늘 두려워하라. 망년대가 자가 있을까? 이 망년된 자가 베벨로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뜻이 뭐냐면 문지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언덕 있잖아요. 산 하나 넘으려면 작정하고 넘어야 돼요. 심지어 한라산 넘으려면 미리 준비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비 다 착용하고 그거 입고선요 오름 올라가면서 미리 준비 운동하는 거예요. 왜? 한라산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지방을 그렇게 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지방을 홀로 넘어가면 끝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문지방 넘어가듯이 복음의 가치를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라산 올라갈 때는 온 무장을 하고 장비를 챙겨서 연습까지 한다니까요. 근데 문지방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홀랑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홀랑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넘어다니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쉽게 넘어다니면 안 돼요. 구원을 쉽게 넘어다니면 안 돼요. 자, 예수님 어디 계셔? 네 마음속에 계셔? 끝이야. 아멘. 이분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확신도 있어야 되지 뭐도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은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거라고 이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 농담삼아 우리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3일 전에 예수님 영접할 거라고. 그걸 망령되다 말을 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만 성도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아유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아유 나도 차라리 예수 죽기 전 3일 전에 예수 믿을 걸. 그게 말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베벨로스인 거예요. 문지방 여기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넘어다니면 안 되고 특별히 성도가 인도를 넘어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024년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궁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들여다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 신앙, 믿음, 예배, 전도,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벨로스가 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넘어다니지 말자고요. 전도도 우리가 쉽게 넘어다니지 말고 성전도 우리가 함부로 넘어다니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내 생각 가지고 절대로 판단하거나 그거를 규정시켜서는 안 되겠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장자의 명분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9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그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문지방 넘어다니듯이 넘어다니냐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들어왔어요. 다른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장자 명분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에서는 우리가 욕심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신비주의. 뭐예요? 보고 만지는 거예요. 저보고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를 잘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제가 아무리 기적을 행한들 그 기적의 믿음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나에게 주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오늘 내 심령과 마음속에 들어올 때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보여지는 것으로 신비주의, 기복주의,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팥죽 한 그릇도 만도 못한 다른 것으로 계속 에워싸고 있는 그런 흩어뿌리는 복음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체험 때문에 복음을 팔아먹고 복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지는 않은지, 예수의 장자의 명분이 가볍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안에 에서와 같은 삶이 있지 않은지. 에돔과 같은, 에돔이 뭐죠 여러분? 아담에서 온 단어가 에돔이죠. 불다란 뜻이잖아요. 불다. 그게 에서예요. 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담의 형상이 계속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붉은 죄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정말 죄가 흐르고 있는데 그 죄를 보지 못하니까 장자의 명분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장자의 명분을 붙잡을 수 있는 가난한 신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가난한 심령이 되셔야 돼요. 나는 예수로 됐다, 난 구원 받았다, 나는 끝났다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심령에 가난함이 없는데 뭐가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증거가 가난함인데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내게 오늘 그 귀한 물을 자로 내게 축복하십시오. 이게 내 가난함인데 뭐 전혀 감각도 없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다면 생명력이 없는 삶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예.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후회에 대해서 12절 18절에 말하고 있죠. 12민족의 아버지예요. 하일라부터 애굽 앞 술까지 그 바람과냐를 다 접목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랍 사람들이고 중동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엄청난 축복, 이미 에서가 나오기 전에 이삭이 나오기 전에 에서는 그 바람과냐의 사실상 주인공들이 됐어요. 그런데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2번 보십시오. 에서의 별명은 뭐였더라? 에돔이더라. 에돔 뭐죠? 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미움,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거,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독생자를 죽여야 되는 거.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어저께 말씀 나눴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애통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 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로 전달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 4절, 내가 누구는 사랑하였고 누구는 미워하였다고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겉들어 볼 때는 큰 자에게 어린 자가 당하는 모습이지만, 저 이스마엘이 강해 보이고 에돔이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승리할 수밖에 없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아까 말라기서 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러니까 바벨탑과 똑같은 거예요. 네피림과 똑같은 거고 바벨탑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자기들이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이 아무리 쌓고 쌓아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려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붉으면 안 돼요. 우리가 희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바댜 마지막입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오바댜서 5입니다.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사단과 똑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5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한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을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강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예, 오바댜의 묵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에서가 커 보이고 에서가 장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에서를 완전히 멸절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장자의 명분, 그 팥죽 한 그릇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유일성을 주시고 오직의 마음을 주셔서 가난한 심령으로 장자의 명분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문지방이 되지 않도록, 가볍게 넘어다니는 문지방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합심을 한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 주셔서 그 장자의 명분 안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들어가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